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광고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브릿지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요, 코로나의 모든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제가 브릿지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저는 부모 세대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 세대 집회를 많이 인도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다녀서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제 마음같이 아이들이 기도에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 집회를 제가 너무 패만 끼치고 가는 것 같다, 아이들을 더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막 끌고 오고 싶은데 제가 한계가 느껴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갔던 대부분의 집회에 많은 분들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이, 부장님이, 교육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제가 왜 그럴까? 아니 나는 양이 안 차는 것 같은데 애들이 더 깊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수영로 교회, 제가 있었던 서역했던 수영로 교회가 금요 기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수영로에 안 다니시는 분도 금요 기도 때 많이 오세요. 금요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 기도 때 제가 제 부서 아이들을 다 모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의 기도가 막 터졌어요. 그 분위기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제가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교회 가면 영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가 마음같이 끌어오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부모님들의 기도가 영 시원찮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독학으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제일 좋은 거는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자라야 그 내공이, 기도의 내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풀리고 하면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너무 일찍 오는 것이 식사나 여러 가지 것들의 시간에 빠듯함이 느껴지면 안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상을 차리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퇴근하시면 바로 아이들 데리고 여기 다 와서 부모님들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 와서 봤더니 정말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은혜 받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그런 기도의 자리, 부모님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브릿지 기도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드리지만 가능한 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여건이 안 돼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혼자 드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본문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여러분, 얼굴을 보면, 외모를 보면은요, 생김새를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말도 안 되게 노안인 사람도 있죠. 또 말도 안 되게 동안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나이가 좀 지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대부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옷을 입어도 숨길 수 없는 이 머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숨겨놨지만 제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사람이 외모를 보면 힘이 센지 아닌지 외모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종종 직업도 외모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거칠고 얼굴이 까매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죠. 저 이렇게 대학 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선배들이 종종 그랬어요. 아버님 농사는 잘 되시니? 전 서울에서 계속 컸는데 제가 너무 새카마니까 외모를 보면 직업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가진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들고 다니는 물건,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가진 걸 보면 그 사람이 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부자인지 아닌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종종 직업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고, 여러분, 가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시죠?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났어요. 아마 서로 군대끼리 서로 바라만 보고 쉽사리 공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서로 대치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형상 가운데 협곡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군대가 서로 배치하고 서로 싸움만 걸지 서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좁으니까 이 가운데를 통과하고 적을 맞이한다면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합니다. 그러니 전쟁은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째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중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아마도 먼저 이걸 도발이라고 하죠. 약 올리는 거. 약 올려서 먼저 공격하게 만들려고 앞에 섰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이름표도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인 줄 알죠? 얼굴만 봐도 알아요. 뭘 가졌는지만 봐도 우리는 대충 알아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형상인지, 그의 업적이 어땠는지, 무슨 행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 골리앗이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아마 유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외모를 보면 알아요. 덩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맞히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라도 줄게요. 혹시 우리 골리앗이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 컸어요. 많이. 대충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머리 긁은 거야? 대충 한 2m 40에서 3m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키가 어느 정도 날까요? 목사님보다 한 요 정도 더 컸을까요? 목사님보다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죠. 서장훈이 별명이 골리앗인가요? 근데 서장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m 한 10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골리앗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엄청 컸죠. 그리고 이 그림 보세요. 얼굴만 보세요.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격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나요? 성격 나빠 보이죠. 얼굴 생긴 게 싸움 잘하게 생겼습니까? 싸움 못하게 생겼습니까?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골리앗이 이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가 가진 걸 보세요. 가진 거. 두 번째로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진 거라고 그랬는데, 가진 걸 보니까 사실은 창이 굉장히 큰 창이었어요. 이 창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이 창은 찔러 죽이는 것보다 그냥 때려도 죽어요. 창의 용도가 그냥 때려도 죽는 창, 그만큼 굉장히 무겁고 큰 창이었어요. 또 사실은 방패도 있었어요. 방패는 뚫지도 못해요. 갑옷은 너무 두꺼워서 다른 사람의 칼을 들어도 아무래도 이 갑옷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전쟁의 신처럼 느껴지죠.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을?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와서 막 싸움을 걸어오니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겨? 저걸 어떻게 이겨? 이거 못 이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요, 거인을?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칼과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창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 칼이 이쑤시개.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찔러도 저 갑옷은 뚫리지 않을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서 저녁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만한 사람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제 기대를 한 명만 만족시켜 주시네요. 고래만한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너희 중에 나와서 싸울 사람이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와봐. 너희들 전쟁하러 나온 거 아니야, 이 겁쟁이들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누굴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이고 이 바보들아,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날 믿어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실은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어서 그렇지, 아마 골리앗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문 용어로 쌍욕이라고 하죠. 쌍시욕 많이 들어가는 욕, 이런 욕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을 더 화나게 만들고 약올르게 만들어야 먼저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막 욕설을 퍼부었을 거예요. 당시는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골리앗은 그냥 이스라엘만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했어요. 아마 하나님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가 하나님을 욕하면 어떤가요? 막 화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친구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엄청나게 친구를 때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아마 요셉 아니면 요한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날 통제 불능이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 믿는 아이 싸우는, 하나님 욕 막 듣고서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 믿는 애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애 같아요. 이게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욕하는 걸 참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 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떨까요? 화나겠죠. 참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저걸 가만 안 두겠다고 칼 들고 다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욕하는데 고개를 숙였어요. 전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종종 학교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봤죠? 선생님이 막 칠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딱 적어놓고, 자, 누구 남아서 풀 사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선생님 눈 마주치고 있나요?
왜 전부 다 눈 마주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마주치면 네 나와라 할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누구 나와서 나와 붙을 사람 어땠을까요?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나 봐요. 왜요?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 골리앗이 누구 나와서 팔씨름할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에요. 괜히 호기 부렸다가 나가서 괜히 칼 들고 나가서 싸웠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없는 사람한테 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웁니까?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골리앗을 통해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다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골리앗을 나가서 누군가 싸우면 큰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죽으니까 뭔가 살아 돌아와야지 상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 싸웁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군대 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내가 저놈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 오겠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과 아마 이스라엘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와 드디어 누군가 하고 우와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눈이 그 사람이 누군지 보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우와 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왜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이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정도로 이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 꼬마예요. 게다가 그의 손에 뭐가 들렸죠? 보기에는 제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를 보면은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모는 너무 이뻐요. 작아요.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걸 보니 양치기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형들 갖다 주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챙겨 갖고 왔어요. 그러니 이 도시락과 이 지팡이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아니 무슨 자기가 윤봉길 의사입니까? 도시락 폭탄이라도 던질 겁니까? 도대체 도시락 갖고 뭐 하려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고민한 건데 별로 반응이 시원찮네요. 아무리 봐도 생김새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누구도 안 나서니 사울이 불러요, 다윗을. 그리고 그 머리에 투구를 씌워줘요. 투구가 얼마나 컸는지 휙 하니까는 머리에서 이렇게 돌았대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이게 막 땅에 질질 끌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무기도 줬습니다. 무기는 너무 무거워서 부담스러워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하면서 아니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사울이 나가지.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왜 굳이 다윗을 내보냅니까? 사울이 제일 싸움 잘할 텐데, 무기도 제일 좋을 텐데. 근데 사울은 자기가 나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머리에 투구를 벗고 군복을 벗고 칼도 버리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나가요. 골리앗은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돌멩이 5개 그거 챙겨서 나가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답은 다 알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맞습니까? 이건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생김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철이 없어 보여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만 갖고 어떻게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건 철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좀 괜찮은 인생이 되고 떵떵거리며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죠. 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방식, 좀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부탁도 하면서 믿음만 갖고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그 사람에게 아부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냥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접어두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가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뭘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을 돌로 던져서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큰 창을 든 거인과 작은 돌멩이를 든 꼬맹이, 이 다윗,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공평한 것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다윗이 든 5개의 돌멩이로는 못 이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의 손에 들린 5개의 돌멩이, 이것은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의 손에 들린 돌멩이에 집중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요걸 따라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요걸 들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못 이겨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은 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돌멩이로 골리앗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진짜 무기는 다윗 손에 들고 있던 5개의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다윗으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듯이, 마치 골리앗이 조롱한 것처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무슨 하나님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갖고 어떻게 사냐, 믿음만 갖고 살면 망한다, 너 망신당한다, 너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악한 문화는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하고, 너 그렇게 살면 너 비웃음거리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악한 문화 속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악한 세상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실력,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린 못 이깁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악한 문화를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은 조약돌 같은 우리를 붙잡아서 이 땅의 악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할지라도 세상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억울해지고 손해보고 당하고만 산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비록 볼품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이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환경이 처해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여나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가 방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의 힘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돌멩이 5개 들어있는 조그마한 꼬마처럼 이것이 무슨 힘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는, 혹시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악법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서명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세상은 비웃는 것처럼 전혀 꿈쩍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함들을 주님 세워가고 지켜주달라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의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막막한 기도 제목 역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돌멩이 같은 우리의 기도지만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내뱉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선민 형제 조금 더 차도가 없고 자꾸만 어려움들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제는 점점 손에 들려있는 5개의 죄악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이런다고 이 선민 형제가 일어날까, 회복될까,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강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가정 속의 문제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용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사단의 여러 가지 계략들, 악한 문화들 무너뜨려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